자,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초대 기독교의 발전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서 바울의 그 생애까지만 쭉 했고요. 이제 의의에 대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후편 바울의 의의가 뭔지를 하고, 이제 그 다음 화면 내가 이걸 해야죠. 그 다음 잠깐만요. 이게 없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 있습니다. 그 바울 이후 초대교회의 발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생애는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의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메인은 초대교회의 발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의 그 의의가 뭘까를 오늘 잠깐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강의 여러분께 잠깐 상기시켜 드리려고 저 초록색으로 이렇게 그은 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제 여행 그 선교 여행 경로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붉은색으로 이렇게 쭉 칠해 놓은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경로고요. 그다음에 이제 3차 전도 여행,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칠을 노란색으로 했는데, 저 고린도까지 갔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배 안에 딱 있으면서 암살자들하고 예를 들어서 같이 있으면 뭐 어디 도망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배를 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왔던 길을 거꾸로 해서 육로로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저기 터키로 건너가서는 거기서 이제 섬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배를 타고 해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3차 전도 여행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붙잡히죠. 붙잡혀서 이렇게 율리오 백부장의 호송으로 로마까지 가는, 거기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별별 고생을 다 하죠. 그러다가 이제 로마까지 가는 것이 이게 바울의 마지막 로마로 이제 호송되는 그런 경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의 시선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가운데 일루리곤, 지금 유고 연방 있는 그 지역입니다. 세르비아 유고, 그까지 복음을 내가 편만하게 전했다고 지금 로마서 15장 17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23절에서 28절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서는 더 이상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 없고, 나는 이제 너희한테, 여기서 로마서니까 여기서 너희라고 하면 그 수신인인 로마인들, 로마 교회를 말합니다. 너희한테 가서 피차 위로를 받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좀 도와주면 내가 너희들이 준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스페인으로, 서바나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시선은 이미 일루리곤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는 복음이 다 증거되었고, 그 가운데 이제 로마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한테 갔다가 스페인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 사건을 좀 설명을 할 텐데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죠. 예루살렘, 그리고 그 위에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구브로라고 쳐놨죠. 구브로는 지금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고요. 구브로가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에 헬라인에게까지도 복음을 증거했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죠. 수리아 안디옥으로. 근데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그 앞에 있는 구브로, 사이프러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의 제일 첫 번째 기착지가 어디냐면 구브로거든요. 구브로를 들렀다가 이제 터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그 예루살렘과 수리아 안디옥과 구브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저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고요. 그리고 여기를 잠깐만요. 이거를 다 설명하면 지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요 위에 있죠. 수리아 안디옥, 이곳도 인구가 100만이나 되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인구 100만의 도시였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예배를 드렸고,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글로 파송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안디옥 교회라는 말이 많이 있죠. 교회 이름 중에, 그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라는 말을 많이
가져다 쓰는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유대인과 헬라인들 아니면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곳이 어느 교회다? 안디옥 교회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초대교회사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교인이고요. 교회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오는데, 이제 안디옥에서 비로소 제가 적어놨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 집단, 교회. 그래서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자라고 하는 그 명칭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다는 것. 그러니까 비로소 뭐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이 그냥 유대인들, 유대교 내에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별되기 시작하는, 점차 기독교 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그냥 유대교하고는 다른, 그냥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도들하고는 이제 다르다는 것이 여기서부터 뭐랄까요? 최초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정도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 수리아, 안디옥, 구브로를 이렇게 삼각형을 쳐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크게 보면 결국 바나바도 누가 파송한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기독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유대기독교. 왜냐하면 유대인 중심이죠. 바울도 결국 수리아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했지만 바울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크게 보면 유대기독교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부터는 바나바하고 결별하죠. 그죠?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바나바의 그 조카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이 마가 요한이 그 터키로 이제 들어갔다가 그냥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돌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바울은 되게 실망했던 것 같아요. 저 녀석은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초기에 전도 여행이기 때문에 사실 한 사람이라도 귀하잖아요. 뭐 강도의 위험도 있고 어떤 긴급 사태가 발생해서 서로 이렇게 돕고 의지해야 되는데,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같이 가다가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마가 요한이 돌아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마가 요한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랬고, 바울은 믿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해서 사도행전 이제 보시면 18장인가 보시면 크게 싸웠다 그랬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크게 싸우면서 결국 결별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어디를 전도하냐면 자기 고향인 구브로를 전도하고요. 그리고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신라를 데리고 이제 멀리 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때부터 이 유대기독교로부터 이렇게 독립해서 자기만의 고유한 영역을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멀리 가죠. 멀리 가요. 그러니까 1차 때까지는 바울도 크게 보면 이 유대기독교 영역 안에 있으면서 바나바와 공동사역을 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이제 바나바와 결별하고, 바나바는 계속 어디에 머무릅니까? 유대기독교 권역에 머물고, 바울은 이제 신라를 데리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합니다. 신천지를 개척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이게 신천지가 이단이어서 신천지란 말을 못해요. 신천지를 개척합니다. 이단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자기의 영역을 이제 개척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제가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 사건이라고 제가 위에다가 적어놓았고, 핵심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이거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요 정도로 넘어갑시다. 근데 요 정도로 넘어가자 그러니까 또 아쉬워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14절 보시면 저기 구브로 이제 적어놨죠. 바나바의 고향이고 1차 전도 여행의 첫 대상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함께 마가가 나중에 바울과 결별하면서 그들은 저기 가서 전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구브로하고 수리아 안디옥하고 예루살렘을 같이 묶어서 여기를 어디 뭐라고 유대 기독교, 그죠? 유대 기독교 권역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쳤죠, 그죠? 동그라미 치고 여기를 유대 기독교라고 했습니다. 유대 기독교. 그리고 여기서 가장 그 주도권을 잡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죠.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면 누가 있어요? 12 제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한번 넣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실라를 데리고 여기를 결국 결별해서 떠나게 됩니다. 자, 수리아 안디옥 사건을 잠깐만 얘기하면요. 그럼 이제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죠. 갈라디아서 그 2장 11절 가로 열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냐 하였노라. 자, 보세요. 제일 앞에 11절에 보면 게바는 베드로죠, 그죠? 게바가 안디옥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은 누구하고 누가 사역했던 곳입니까? 바나바하고 바울이 공동으로 사역하는 곳인데 예루살렘에서 게바가 왔습니다. 근데 책망받으리끼리 있어서 내가 그를 대면해서 면전에서 그를 책망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게바를 꾸짖었습니다. 어떤 일로 꾸짖었냐면 제가 이제 조금 함께 읽었던 이 구절의 내용인데 같이 공동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누구도 있었다고요? 이방인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크리스찬도 같이 있고 유대인 크리스찬도 같이 있었는데 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게바도 와서 그 공동 식사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먹는 식사에 같이 참여해서 식사를 하다가 누가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가 보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수장으로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게바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서, 그들은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뭔가 무슨 지적질을 할까봐 같이 식사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물러났습니다. 자, 게바는 왜 물러날까요? 같이 식사하다가 왜 물러날까요? 게바는 최초의 이방인 고넬료를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욥바의 환상에서 보고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먹으라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환상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정결법이 해체돼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정결법은 뭐예요? 유대인은 정하고 이방인은 부정하다. 유대 땅에서 나는 것만 유대인들은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유대 땅은 정결하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 땅에서 나는 걸 자기가 먹는 게 뭐죠? 그게 신토부리, 자급자족, 신토부리죠, 그죠? 자기 땅에서 나는 걸 자기가 먹는다. 그러니까 중국산은 싸구려고 안 좋고 우리 국산이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 땅이 정한 것이고, 그러니까 정결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하고, 유대 땅에서 나지 않은 것은 뭐다? 부정한 것이다. 이런 이분법. 그리고 우리는 정한 민족이고 다른 민족들은 부정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 정결법에 의거해서 정함과 부정함의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결법에 따르면 이방인과는 식사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는 뭐 정함, 부정함 이런 것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요 자매 아니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냐, 뭐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주자나 다 우리는 다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정신에 따라서 정결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것을 게바도 욥바의 환상 속에서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최초의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줘가지고 그를 교인 삼았지 않습니까? 최초의 이방인 선교를 했던 게바로서는 그 정신을 알고 있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은 이제 정결법과 부정결법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 새로운 시대에는 그런 것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발전적으로 해체돼야 된다는 것을 게바는 알았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같이 공동 식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보낸 형제들이 오니까, 사람들이 오니까 이 유대 기독교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거기는 유대 안에 있었고, 그리고 율법이 계속 의미가 있다고, 효력을 발생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정결법이 유효하다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정결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너나 할 것 없이 같이 식사를 했죠. 자, 그런데 게바는 소속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이 식사를 한 게 보고가 되면 자기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뭔가 질책을 당하거나 너 왜 같이 식사했냐고 꾸중을 들을까 봐 저기 보면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떠나서 물러났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랬는데 이렇게만 하면 괜찮았는데 남은 유대인도 그와 같이 외식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누구도?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게바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게바는 누구예요? 수제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게바가 한 그 행동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겁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의 생각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정결법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식구인 이방 크리스찬들, 우리 유대 그리스도인과 같이 식사해도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같이 식사를 했는데, 게바가 자리를 떠나니까 유대인들도 같은 형제요 자매인 같은 신앙을 가졌지만 그러나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면 안 되는 거네, 게바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유혹에 빠졌고, 심지어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누구도, 바나바도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게바를 면전에서 이제 야단쳤다는 그런 사건이 이제 발생한 게, 이게 수리아 안디옥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놨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 너나 할 것 없이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던 좀 믿는 크리스찬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뭐예요? 이제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너나 내외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초대 한국에 왔을 때 남자하고 여자가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커튼을 치고 이쪽은 남자 앉고 이쪽은 여자 앉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고, 아니면 기역자로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제일 모서리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이쪽 방은 남자, 이쪽 방은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내외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바울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목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 안에서 더 이상 율법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같은 형제요 자매고, 그래서 정결법은 더 이상 의미가 이제 발전적으로 해체돼야 된다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가르쳤는데, 다시 어떻게 됐어요? 뒤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정결법이 계속 유효하다고 하는 예루살렘의 입장을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따르게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여기를 어떻게 돼요? 떠나는 거죠. 자,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 주민들이 더 이상 기호 1번을 찍지 않아요. 기호 2번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른 선거구로 가야죠. 그죠? 이제 그런 것처럼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열심히 바울의 말을 듣고 같이 공동 식사를 하다가 게바가 와가지고 그 자리를 뜬 이 사건 때문에 유대 기독교인들이 다 게바의 입장을 취하게 되고, 바나바까지도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결국
바울은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지지 세력을 잃게 됩니다. 지지 세력을 잃게 돼서 결국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어느 영역에 속하게 되냐면 유대 기독교 영역에 속하게 되고요. 그래서 바울은 떠납니다. 신라를 데리고. 그래서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여기서부터 이제 멀리 떠나서 새로운 곳에 전도를 해서 자기의 어떤 그 교두보 아니면 자기의 지지 기반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저기가 에게거든요. 에게 주변에 그 해안 도시들. 이쪽부터 보면 오른쪽부터 보면요. 에베소라든가 그다음에 드로아라든가 아니면 빌립보라든가 또 뭐 저기 고린도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저기 그리스의 아테네라든가 그런 지역에다가 자기 전도를 하면서 거기다 이제 교회를 세우죠. 그러니까 저는 에게의 주변에 해안지대의 중요 도시들에 바울의 어떤 그 교두보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동그라미 친 건 유대 기독교고요. 바울이 이렇게 가면서 이제 누구 중심으로 선교를 합니까? 이방인 중심으로 이제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에게 주변에다가 주요 도시들에 자기의 어떤 선교 영역을 마련하고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어디를 봐요? 로마를 지금 가려고 하죠. 그죠? 여기서 이제 교두부를 만들고 바울은 로마를 그리고 아까 이제 보여드렸듯이 이제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종국에는 스페인으로 서바나로 가려고 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 기독교 영역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곳에 자기의 지지 기반을 마련하고 그게 에게 주변의 여러 도시들입니다. 거기에 지지 기반을 마련하고 바울은 이제 로마와 어디를 바라봅니까? 스페인을 바라보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상 제일 마지막에 쓴 글이 로마서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바울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이쪽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유대 기독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에게의 중심이라든가 그다음에 로마라든가 스페인, 서바나 이쪽을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유대 기독교에 또 대비되는 개념이 뭡니까? 모르시죠? 모르니까 여기 나와 있죠. 이게 뭐예요? 이방 기독교예요. 이방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가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유대 기독교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이고 12제자도 다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하고 바나바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지만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의 구브로라든가 수리아 안디옥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결국은 유대 기독교 지역이고요. 바울이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그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2차 전도 여행 이후에는 신라를 데리고 멀리 가죠, 그죠? 그래서 에게 주변의 여러 도시들, 그다음에 이제 로마, 그리고 이제 서바나, 스페인,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점점 더 유대 기독교 영역을 넘어서 더 멀리 지중해 그 땅끝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면 저기 스페인이 땅끝이잖아요. 완전히 반대지 않습니까? 그까지 이제 전파되고 그러면서 유대 기독교가 점점 이제 뭐랄까요? 씨를 뿌리게 되고 씨에서 발아해서 싹씨 나면서 크게는 유대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유대 기독교, 이방 기독교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죠. 그러니까 이 큰 개념들을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그 네 번째 제가 강의하는 초대 기독교의 발전의 큰 어떤 흐름, 얼개를 여기서 미리 설명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의 의의는 이건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가장 성경을 많이 썼어요. 27권 신약 중에 무려 13권이나 바울이 썼고요. 그리고 사도행전도 3분의 2는 거의 바울 얘기거든요. 누가가 썼지만. 그래서 바울에 관해서 쓴 성경이나 바울이 직접 쓴 성경이 27권 중에 저렇게 되면 2분의 1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가마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 바리새인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유대교에 굉장히 전통이 있죠. 유대교 교리에 굉장히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대교의 전통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연결고리를 이제 그 연결고리 선상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만약에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우지 않았다면 유대교에 대해서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랬다면 바울이 이 기독교를 발전시키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를 모르고서는 기독교가 결국 유대교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바울은 철저하게 누구보다도 가마리엘 문화에서 유대교에 대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점에서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요. 그 정도 넘어갑시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죠. 그 스데반 박해 때 이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청년이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옷을 지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네아니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그때 이 네아니아스라는 이 단어는 보통 22살에서 28살, 그러니까 20대의 연령층에 사용하는 그런 단어래요. 그러면 스데반 박해 때 바울 나이가 20대였다는 뜻이죠. 그리고 빌레몬서를 쓸 때 나는 노인이다 라는 말을 써요. 빌레몬서 9절에 나오는데 프레스뷰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노인이라는 말을 그 당시에 언제 썼냐면 40대 후반부터 50대 중반까지, 그때는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50대를 스스로 노인 프레스뷰테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말년에 요 정도 나이, 그죠? 그다음에 스데반 박해 때 20대 요 정도를 보면 바울의 대충 출생 연도를 대충은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살 정도 늦게 태어나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가마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떠도는 말들,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다 이제 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비판적으로 그걸 이제 바라봤겠지만 그런 예수님의 그런 여러 말을 다 이제 들었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초기 전승들 다 말로 전해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전승이라 그러는데 초기 전승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주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주님께서는 하신 말씀은 없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 그러던가 이러면서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바울은 동시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전문적으로는 초기 전승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파 과정에서 처음부터 참여했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5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내가 복음을 두루 편만하게 전파했다는 그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발전할 때 바울도 거기서 한 축을 담당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바울의 가장 의의가 뭐냐면 이 복음을 세계화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은 아직은 유대교 안에 있었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그다음에 유대 땅을 떠나지 않았죠. 두로와 시돈만 잠깐 갔다 오시고는 그 밖에는 계속 유대 땅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이 말씀, 구원의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1세기 때 발현되죠. 그것을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언어가 뭐예요? 헬라어였죠. 그것을 이제 전 세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것의 의미가 결국 유대인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하면서 어떤 복음 그리고 믿음. 근데 그것의 베이스는 뭐예요? 유대교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 했다? 세계화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한테 전했다? 이방인들한테 전한 분이다. 저는 그래서 기독교 어떻게 더 엄밀하게 말하면 복음을 세계화한 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교는 그 전통과 외래 사상이라고 하는 그 두 이제 가치 속에서 뭐랄까요? 약화되고 있다 그럴까요? 설득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어요. 요거는 성전 율법 약속의 땅은 저번 2강 때 했죠.
이런 개념들이 유대교를 지키고 있었던 기둥인데 이것이 점점 힘을 잃고 유대인들에게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죠? 유대교가 그 자신을 지켜주는, 그리고 이제 종교로서의 역할을 이런 중요 개념들이 했는데 이 중요 개념들이 점점 힘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재해석합니다. 바울은. 물론 그 재해석은 예수님께로 올라가요. 예수님께로 올라가면서 유대교는 그러니까 결국 피를 강조해요. 아브라함의 혈통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업적을 강조해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죠? 혈통과 업적, 실적을 요구합니다. 이런 것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배타적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지만 구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어야지만 구원을 받아요. 우리 같은, 그들이 볼 때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어떤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우리는 구원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교는 배타적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 업적, 실적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잘못하면. 율법을 준행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남을 정죄하게 돼요. 넌 안 했잖아. 너는 죄인이잖아 이러면서 우리만 옳다고 하는 어떤 위선, 그죠? 이런 거에 잘못하면 빠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유대교는 세계 종교가 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혈통이 중요하니까. 혈통이 중요하면 이건 세계 종교가 되지 못해요. 그죠? 누구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래야 이게 세계 종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업적을 중시하면 이것도 세계 종교가 되기 힘들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많은 613가지의 유대교에 해라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법을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도 제대로 지키기가 힘든데, 정말 독실한 유대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조차 지키기 힘든데 그걸 어떻게 이방인들이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혈통, 그 다음에 실적, 업적을 강조하는 종교는 세계 종교가 되기 힘든데 바울은 이걸 다 풀어버리죠.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던 그 믿음만 있으면,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뭐예요? 열방의 아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다 누구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손이다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이 되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율법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로, 종말론적인 때에 마지막 기회로 나를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내 죄를 위한 대속적 그런 사건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 그걸 그냥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뭐예요? 업적주의. 행위를 뛰어넘죠. 그죠? 그래서 혈통 중심의 이 편협성, 그 다음에 업적, 이것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배타성, 이것을 뛰어넘죠. 그러면서 무조건성,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죠? 보편성,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 의해서 비로소 기독교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세계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죠? 그래서 해결책은 하나님의 의.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 의는 어떤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 죄인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어떤 심판하는 의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창조주로서 당신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어떤 관계성으로서의 의이고, 그 의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 그걸 이제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죠. 자, 이 정도로 해서 바울의 의, 기독교의 세계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생각이 결국 어디서부터 왔냐?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바울 그 사도의 사고의 근원은 누구다? 예수님이셔요. 그렇죠? 자기가 막 만들어내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두 번째 강의에서 했지만 성전에 되게 비판적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셨어요. 어떤 그 위선적으로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오히려 안 들으시고 세리가 애통해하면서 감히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애통해야 하는 그런 마음, 오히려 그런 마음을 받으시지 부자들이 잘난 척하면서 큰 돈을 내면서 막 우쭐거리는 그런 헌금보다 과부의 그 두 렙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걸 계속 얘기하시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고 약속의 땅에서도 강조를 안 하고 예수님도 이렇게 돌아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바울은 어떻게 돼요? 세상 곳곳에 나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죠. 그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요.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도 새롭게 말씀하시죠. 옛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으나 나는 이런다.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이런다. 라고 하면서 그 장로의 전통, 기존 율법을 장로들이 해석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이렇게 억죄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그것을 재해석하죠. 그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죄인이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악인이나 골고루 비와 해를 내려주시고 비춰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율법의 그 잡구,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줄 때 하나님의 어떤 본질적인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게 중요하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그 문자에 빠지고 그 자꾸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 거기에만 모든 목숨을 건다 그럴까요? 그럼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율법을 줬던 그 본래의 뜻을 너희들이 망각하고 왜곡시켜 버렸다고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죠. 이런 그 율법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이해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뭘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의 의 지금 5번 했고 6번 했는데, 지금 6번도 지금 좀 전에 제가 다 설명했던 내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보편성, 하나님은 오히려 죄인이 회개하는 것, 죄인이 돌아오시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하는, 그죠? 의인 9명보다 죄인 1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의원은 누구에게 필요 있다? 병든 자에게 필요 있다. 자신이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온 분이란 거예요? 아픈 사람, 그렇죠? 마음이 상한 사람, 망가진 사람, 그들을 내가 고치고 그들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위로해서 그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거다.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지 의인,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열심으로 믿었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는 뭐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자기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일반 백성들은 죄의식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유대교가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죄의식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바울이 받아서 결국 하나님은 뭘 얘기하시는 것이다? 사랑을 얘기하신다.
그리고 용서를 얘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중간기 때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을 때 유대인들은 역사 밖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오신다고 믿었고, 그분이 누구예요? 인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그 기대와 그 소망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종말론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건을 종말론적 사건으로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런 은혜의 사건이다, 그런 구원의 사건이라는 걸 바울이 계속 얘기하시고, 그래서 바울은 온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결국 고레스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한다고 하는, 우리 요나서 얘기를 잠깐 했죠.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체험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의 아들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는데 뭐를 삼으시려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려고 나를, 아들을 내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바울의 자인식은 뭡니까? 소명의식이고 다메섹에서, 근데 나는 누구를 위해서 부름받았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이렇게 느끼고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도? 온 열방, 그래서 이방인까지도 구원시키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종말 때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방인의 사도로 열심히 일하시죠. 자, 그럼 다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것도 다 설명했고요. 자, 이거 말하려면 또 길어요.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제가 바울 전공이라 바울에 대해서 한 10시간 떠들려고 해도 떠들 수 있는데, 일단 15분 내로 맞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의 의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발전을 하는데, 초대교회 발전은 아까 좀 전에 유대기독교, 이방기독교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거의 파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4시에 마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초대교회 발전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중간기 시대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그 바톤을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바울이 이어받았죠. 그리고 이제 바울 다음으로 이 기독교가 점점 아니면 뭐 초대교회가 점점 널리 퍼져나가죠. 그래서 한 1세기, 2세기 정도까지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떤 영역으로 갑니까? 교회사 영역으로 넘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약 이야기니까 교회사 영역까지는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러고 1세기, 2세기 그 정도까지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 지도 아까 보셨죠, 그죠? 유대 기독교,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에게 중심으로 자기의 교두보를 삼고 로마를 바라보고 로마를 거쳐서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지금 가려고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의 동그라미가 유대 기독교라고 그랬고요, 그죠?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 기독교. 바울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다 보니까,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다메섹 체험에서 나를 뭘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쩌다가 어공, 그러죠?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 위에서 낙하산으로 그런 게 아니라, 어공이 아니라 바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다메섹 체험에서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이전부터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했다, 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속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계속 로마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로마는 왜 생각해요? 스페인 때문에, 서바나 때문에. 그렇죠? 로마를 교두보 삼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가려고 하는 생각이 계속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대 기독교와 로마 이제 위에 다 치워버리고 로마, 그죠? 로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스페인,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람이 바뀌었어요. 여기 보시면, 자, 이분은 바울이시죠. 자, 이분이 누구시죠? 베드로죠, 베드로. 우리 바울 할 때 첫 시간에 그 바울은 머리숱이 없고 이분은 머리숱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베드로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좀 변한 걸 알 수 있죠. 자, 그림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바울이고 이방 기독교인데 여기는 아주 초창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쓸 때 난 너희한테 가서 어디로 가겠다? 스페인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했던 초창기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베드로하고 같이 죽긴 했지만, 같이 순교를 당하시긴 했지만,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방 기독교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로마죠. 왜냐하면 거기 베드로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 성당이 있고, 그래서 주도권이 누구예요? 이방 기독교 그러면 이제 물론 바울이 털을 닦긴 했지만, 그러나 이 교회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첫째 그 교황이 누구라 그래요? 베드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방 기독교는 어쨌거나 그 리더십이 보통은 이제 베드로다. 그리고 베드로 성당을 짓죠. 그래서 유대 기독교와 로마 중심의 이방 기독교 하면서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짠 하고 떠올라요. 베드로하고 바울이 로마에서 같이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의 이방 기독교 위에 제목에 제가 베드로라고 써놨죠. 자, 이제 이렇게 되고요. 초대교회의 발전에 이렇게 보시면 저기 조그맣게 쓰여서 잘 안 보이시긴 하지만 좀 동그라미 치는 게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게 대략 한 AD 30년경이에요. 대략. 그 다음이 바울이 회심한 게 약 한 2, 3년 후에 주님 돌아가시고, 그래서 32년에 33년. 그리고 중요한 것이 예루살렘 사도회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사도회의가 대략 한 48년, 49년 정도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66년, 67년에서 70년까지 유대인들이 로마에 저항합니다. 항거해가지고 이제 뭐 반란이 아니죠. 나라를 찾으려고 쉽게 말하면 이제 독립운동 같은 걸 해요. 이제 항거를 하죠. 그런데 로마가 대군단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그걸 정리해버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해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파괴해버려요. 그러니까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게 AD 70년에 일어납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자, 이러면서 예루살렘은 그냥 성전만 있기도 했지만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우리 유대 기독교의 본부였던 예루살렘 교회도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도망가거나 처형당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 기독교가 굉장히 그 세력이 약해져요. 이제 그걸 이제 생각하시고요. 자, 그래서 그 밑에 33년경부터 66년 이 유대 항거 전쟁이 항쟁이 일어날 요때를 사도 시대라고 보통, 그러니까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대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 시대를 성전이 멸망하고 약 AD 한 100년경 요거를 사도 다음 시대다 그래서 속사도 시대라고 합니다. 속편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다음 시대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포스트 아포스톨릭 에이지 이런 식으로 쓰는데 속자 한자로 쓰는데 좀 어렵죠. 속편 그럼 그 다음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를 속사도 시대라고 이렇게 시대 구별을 해요. 자, 그럼 요거를 이제 한번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그래서 바울이 죽고 지금 크게는 기독교가 어떻게 나눠졌다고요? 유대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로 지금 나눠졌는데, 유대 기독교는 큰 타격을 입어요. 언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본부였던 그 교회도 거의 쑥대밭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그러면서 유대 기독교의 세력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의 주도권이 누구한테로 넘어가요? 이방 기독교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싸워서 헤게모니에서 이방 기독교가 이긴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항거를 하고 항쟁을 하다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전멸당하다시피 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기독교 본부 예루살렘 교회가 파괴당하고, 그러면서 유대 기독교의 힘이 굉장히 약해져요. 자, 보시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중간기, 예수,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두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에서 계속 살았던 유대인이에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은 이 사람들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밖에 이민 갔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같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좀 영어를 요즘식으로 하면 영어가 모국어이거나 영어가 편하거나 외국 생활을 그 조상 대대로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두 파가 있었는데 이제 박해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피신해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그러면서 박해로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박해가 일어났을 때 주로 타겟이 외국에서 들어왔던 그 외국 경험이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이 박해의 타겟이 집중되면서 이들이 이제 피신하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피난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바나바를 파송하고 바울이 같이 사역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갑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밑줄 그어놓은 건 박해로 인해서 주로 이들이 외국으로 피신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아까 수리아 안디옥 사건을 일으키죠. 저기서 수리아 안디옥 사건을 일으키면서 바울이 어쨌거나 수리아 안디옥에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떨어져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바울과 그 대비되는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놨습니다. 수리아 안디옥과 바나바. 근데 이 사건 뒤엔 누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 수리아 안디옥, 바나바를 하나로 묶고 이게 뭐예요? 유대 기독교죠. 그죠? 유대 기독교고 수리아 안디옥 사건 이후로 바나바는 여기서 떨어져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떨어져 이렇게 나오게 되죠. 바나바는 따로 가고 그래서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게의 중심, 로마, 서바나 이 구도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유대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유대 기독교, 이방 기독교. 아까 나왔던 그림을 좀 다르게 사도행전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한 겁니다. 자, 이게 유대 기독교는 예루살렘 아까 멸망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여기서 세력을 잃고 이 점선으로 제가 표시했는데 작은 분파들이 피신 가서 여러 곳에 가서 단성론, 그러니까 이제 유대 기독교에서 나왔으니까 아직 삼위일체가 아니라 여기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요. 삼위일체는 나중에 나온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는 뭘 믿어요? 단성론. 삼위일체를 안 믿어요. 유대 기독교는. 이방 기독교에서 헬라 철학이 들어오면서 이게 삼위일체론이 만들어져요. 3세기, 4세기 전후에.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는 삼위일체론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단성론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저 위에 좀 깨졌는데 단성론 그리고 이게 이제 주류 이방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이단 취급을 당해요. 소수로 여러 곳에 이렇게 피신 가서 조그맣게 섹트로 지파 어떤 그 신앙 공동체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에비온파가 되기도 하고 야고보스파가 되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이게 그 여러 곳에 분산해서 있고 야고보스파는 오늘날도 아주 조금은 남아 있다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거의 유명무실해집니다. 그러나 그 흔적들은 남아 있고요. 이게 누구의 그 이제 계보입니까? 유대 기독교의 계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방 기독교가 주류가 되죠. 그래서 이방 기독교는 로마, 아까 그 베드로하고 로마했고, 그리고 로마 카톨릭,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개신교가 나오고 주류로 해서 제가 제일 왼쪽 아래 굵은 화살표를 쳐놨습니다. 이게 이제 주류죠, 그죠? 로마 기독교와 개신교가 이게 주류입니다. 주류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중간기, 예수,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초대 기독교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근데 박해가 일어났고 주로 그 타겟이 누구였다?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졌는데 특별히 수리아 안디옥에서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결국 최초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고, 거기에 누구를 파송했다? 바나바를 파송했고, 바나바는 바울을 데려와서 같이 사역을 하다가 결국 바울이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이쪽은 예루살렘 수리아 안디옥 구부로, 여기는 유대 기독교가 되고, 바울은 떨어져 나와서 결국 이방 기독교를 만들고,
이방 기독교는 오늘날의 이 메인이 되죠. 근데 유대 기독교는 예루살렘 성전 이후에 여러 소종파들이 흩어졌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결국 이 이방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삼위일체론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이단이에요. 그죠? 왜? 유일신 하나님을 계속 믿고 단성론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저기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방 취급, 이단 취급을 받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래서 유대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 요 큰 틀, 그 초대 기독교 이후에 발전해서 가장 중요한 그 개념은 유대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다. 오늘 이 개념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많이 배우신 거예요. 이걸 이제 개념화해서 설명했고, 자, 그리고 유대 기독교는 지금 마태복음도요 율법,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도 유대 기독교적인 성격이에요. 우리 성경에 27권 중에 그다음 히브리서도 제사를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심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계보로 보면 이방 기독교가 아니라 히브리서도 어느 계보예요? 유대 기독교 계보예요. 그죠? 야고보서도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 자 보십시다. 요 관점에서 유대 기독교냐 이방 기독교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27권 중에서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유대 기독교적인 그 책이 뭐예요? 마태복음이에요. 율법을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말라. 1.1획도 폐하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너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행함을 강조해요.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은 뭐다? 유대 기독교 계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사 강조하죠? 그렇죠? 유대 기독교 계보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도 유대 기독교 계보입니다. 우리 성경에 유대 기독교적인 계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각각의 특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고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읽어보면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자라고 질책하고 이런 걸 보면 이 요한계시록도 크게 보면 유대 기독교 계보예요. 그리고 이 바울 서신에 나오는 바울의 대적자들 중에 보면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유대주의자들. 이들도 물론 이단이긴 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단이긴 하지만 그 어떤 칼라로 보면 어느 계열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 계열에 속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단이긴 하지만요. 바울과 대적한다는 점에서. 자, 그런 점에서 이 유대 기독교적인 흔적들 그리고 그런 어떤 신학적인 칼라를 갖고 있는 여러 그 신약 성경의 여러 책들 그리고 바울의 대적자들 가운데 그런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온다는 거. 그래서 크게는 다시 한번 하지만 유대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 또 이렇게 한번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세기에 보면 저기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기독교가 이 정도까지 확장됐대요. 그리고 저기 지금 영국 쪽에 보시면 부분적으로 아래쪽에는 2세기 말까지 영국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유대 기독교의 흔적들입니다. 지금 아르메니아 기독교 여기도 단성론이고요. 그다음에 유대 성향의 그 공동체 그래서 지금 터키 여기에도 그 수많은 조그만 소그룹 그 유대 기독교적인 종파들이 있었고 시리아 기독교도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거기도 단성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유대 기독교적인 그 흔적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굉장히 작았고 교회사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없었고 그래서 주류가 아니고 그리고 단성론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방 기독교에 의해서 삼위일체론이 이제 어떤 정교리로 자리를 잡게 되니까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단이 되죠. 그래서 이단 유대 기독교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있었다는 것 한번 이 표로 제가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초대 기독교는 이렇게 유대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로 나눠졌고 메인은 뭐가 됐다? 이방 기독교가 됐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중간기 때 했죠. 이제 다 끝났어요. 구약, 중간기, 신약 그러면서 예수라고 해서 제가 이제 위에 별표를 쳤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분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을 제가
저기 보시면 팔레스타인 유대교하고 헬라 유대교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유대교의 두 종류. 또 하나 있었죠. 이건 그냥 유대교예요. 우리가 유대 기독교, 헬라 기독교, 이방 기독교는 그건 기독교 얘기고요. 지금 유대교 안에서도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교와 그 헬라 유대교,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하고 이제 이게 괴를 같이 하는 거죠. 바울은 헬라 유대교의 어떤 계보에 속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어떤 그 묵시적인 종말론적인 이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제자가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헬라 유대교 계보인데 묵시적. 그래서 바울에게는 종말론적 사상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곧 이제 마지막이 온다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 사상이 강하게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상을 받았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바울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이방 기독교가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중간기 때 배웠던 요 도표도 또 바울에 적용해서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바울의 이방 기독교 됐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 저 위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루살렘, 거기는 뭡니까? 유대 기독교죠. 유대 기독교, 여기는 이방 기독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또 제일 초기에 중간기 때 배웠던 요 도표를 오늘 배웠던 그 계보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종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이것도 보여드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초대 기독교, 유대교의 발전, 초대교회의 발전, 유대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 발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너무 과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이것으로 네 번째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